떠났습니다. 크루즈 여행이죠. 얼마나 멋지고 좋은 곳으로 이 유람선이 인도를 하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 달짜리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가는데 이 티켓이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 티켓이 너무나도 비싸가지고 이 어렵게 티켓을 또 구했고 그 배를 타는 건 성공을 했는데 이게 그 한 달 정도 먹을 식비를 좀 계산하니까 이게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한 달 정도 이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짐을 너무 많이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뭐 싸간 음식이 한두 번 먹지 이게 뭘 얼마나 먹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식점, 크루즈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직원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일을 좀 할 테니까 내가 식당에서 이 밥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 유람선에 티켓이 있냐? 당신 불법으로 여기 탄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사람이다. 그럼 한번 보자. 그랬더니 티켓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 종업원이 무슨 얘기 했을까요? 당신이 산 이 티켓 안에 이 음식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여기서 일하지 않고 아니 당신은 그냥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비싼 식당이 아니 이게 다 티켓 값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죠.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유람선 뱃삭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유람선 티켓에 포함된 식사 비용처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있어요. 십자가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는 저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 구약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말합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지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저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그래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값에 대한 담당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는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새벽은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그 이유를, 저주처럼 보이고 심판처럼 보이고 죽음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가 과연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가 승리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가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 사탄의 능력을요, 십자가는 무력화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무력화되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왕들이 통치자고 권세 입은 위정자들이 권세자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서신에서 통치자들, 권세들,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탄의 권세를 오늘 어떻게 됐다는 거죠? 무력화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력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어떻게 그냥 패해버렸다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요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해버렸다는 뜻이 무력화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화해서 어떻게 했죠? 드러내어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구경거리가 무엇이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조롱거리, 구경거리로 삼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경거리로 삼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승리한 장군의 개선 행렬에 대한 이미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로마의 장군이 한 지역에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때 데려가는 게 있습니다.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수많은 전리품들. 또 하나 무엇일까요? 포로들이요. 포로들이 묶여가지고요, 그 뒤를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장군은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겠습니까? 이 승리한 로마의 장군은 흰 말을 타고 개선 행진을 꼭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따라와요? 포로들이 그냥 의기양양해서 따라오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거의 막 질질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포로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바로 이 이미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서 죽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그러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이고, 사탄의 권세를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제 무력화된 사건, 그것이 십자가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과도 같이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된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주는 실패감,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주는 유혹,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권세가 주는 공포,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는 무력화되었다 라고 선언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의미로 십자가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갈보리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사단이 계획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 승리, 사망이 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사람 다 죽였어. 내가 이름이 사망이야.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망이라는 그러한 말탄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검으로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사망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면요 그 사망의 독을 맞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요, 사단은 사망을 사용해서 사망을 쏘고 사망의 도구로 사람들을 사망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무기입니다. 사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죠. 그런데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사탄이 쏜 사망의 독을, 사망의 그 독침을 맞으신 거죠. 맞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없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사망의 독을 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사망의 독은 그리스도를 사망 안에 머물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망의 권세를 극복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한 사람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용이 그리스도를 삼켰다. 죽음의 용이요, 그리스도를 꿀꺽하고 삼킨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그 죽음의 용의 배를 가르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이 영적인 전투를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사망이 그리스도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사망의 도구로 말미암아, 사망의 쏜 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멸망하신 것 같았어요. 영원히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를 부활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그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사망의 독이 율법과 더불어서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안에 벌벌 떨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사망의 모든 독을 제거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디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데이. 디데이는 군사 용어긴 한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에서 디데이를 합니다. 우리 가게가 이제 오픈합니다. 디데이 7일. 그래서 D7이라고 적어 놓으면 아하, 일주일 뒤에 이 가게를 오픈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디데이를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죠? 수능이죠. 수능 날짜 디데이 며칠. 그러면서 그 디데이를 갑니다. 디데이의 정확한 명칭은 디시전 데이라고, 작전 개시일입니다. 작전을 시행하는 날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전쟁의 판도를 확 뒤바꾼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연합군이요, 독일군을요 밀어붙여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거기에서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사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그 전쟁의 승기를 연합군이 탁 잡게 된 거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것에 그때 디데이가 바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이 언제 전쟁을 선포했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은 뒤 한 1년 뒤에 빅토리 데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빅토리 데이를 선언을 합니다. V-데이라고 이야기해요. V-데이. 이게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너무나 저는 이 D-데이라는 말하고 V-데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봐요. 작전 개시를 통하여서 전쟁을 거의 승리한 겁니다. 이제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완전한 승리의 날 V-데이는 오지 않은 거죠. 그 기간을 약 1년 정도를 걸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D-데이라고 봐요. D-데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종식시키신 그 사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 신자를 완전히 멸할 수 없어요. 우는 사자와도 같이 겁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머리털 끝 하나 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D-Day,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자에게 언제 V-Day는 오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재림은 완전한 승리의 선언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멸망의 날만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땅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게 위해를 가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주의 교회를요 넘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같고 저주 같고 심판 같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 거기에 이러한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사탄의 권세가 굴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도 십자가로 인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는 순종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헌신, 이 수고, 그것은요 끝까지 순종하신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완성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면류관이죠. 십자가가 승리한 이유가 순종의 완성이라는 이유는 디모데후서를 좀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지요.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싸웠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뭐 한 거죠? 완주한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여하신 그 모든 것을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완성을 한 것이지요. 순종의 피니시, 순종의 그 완성, 그 순종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순종의 완성의 끝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승리자들이 받습니다. 끝까지 순종한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하지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사도는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순종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에게 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을 보여줘요. 그 완전한 순종은 승리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기를,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사명들을 완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일,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길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충성한다는 것 같아요. 충성. 저는 순종과 충성이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충성이라는 것은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 한 달만 뭐 순종하고 그 한 달 지나고부터는 나 순종 안 할래. 그럼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그게 한 달만 충성하고 에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뭐 안 할래. 그러면요,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요, 안충성입니다. 안충성. 충성 아니에요. 그건 변절이죠. 어떻게 보면 충성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할 것 같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을 완성하신 그 주님,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승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승리의 십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한 십자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십자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주의 십자가, 끝까지 순종하셔서 순종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주와 심판과 죽음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있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에 눈뜨고 십자가가 승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 붙들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